역대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적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23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신앙의 일과 세상의 일은 서로 연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르호보암이 신앙심을 가지고 유다의 내치를 강화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유민들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마련입니다. 역대기가 신학적 역사라는 사실은 5절로 12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의 군사적 조치 이후에 종교적 반응들을 기록한 점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역대기의 신학은 13절로 17절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의 남하와 18절로 23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의 번성을 인과관계로 연결한 것에서도 돋보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열왕기에 간략하게 언급된 것과 달리 역대기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르호보암은 역대기에서 좀 더 신앙적 인물로 그려집니다.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반면에 역대기는 르호보암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함으로 열왕기서와 균형을 맞춥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순종을 기록합니다. 역대기가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르호보암의 순종을 보면 그는 충분히 희망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평생 하나님을 섬길 만큼 믿음을 견고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행동에 대해 보상하십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북왕국의 백성을 잃었지만 그의 나라가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왕국과의 전쟁으로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버리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희생과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빛나는 것들까지 어둡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주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들였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설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이 점점 극심해졌고 다윗 언약을 쫓는 남유다는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삶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거주지와 소유까지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땅과 소유보다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를 거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은 우상들을 만들고 장려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는 말씀처럼 우상들을 위한 제사장들도 여로보암이 자의적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 영적 타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은 멸망의 기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은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경건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 르호보암에게 모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든 경건한 자들로 남유다의 종교적 경건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박해를 피해 남유다로 온 이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열정은 놀랍도록 뜨거웠습니다. 이들은 다윗 언약을 쫓아 다윗 왕가를 지지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의 왕권이 강성해지도록 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버렸지만 경건한 자들은 다윗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통치 3년 동안 남유다의 종교적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신실한 자들에 의해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에도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강성하게 했습니까?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지금은 그 세력이 조금은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실도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그것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관세 정책을 펼침으로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시조가 바로 청교도들, 소위 말하면 퓨리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온 산천산하가 거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만큼 나라를 세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은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나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신앙을 저버리니까 점점점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아무튼지 간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나라가 기울어질 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도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면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은 형통의 길이므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처럼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해 아비야와 악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그런 21절 말씀처럼 아내 8명과 첩 60명을 통해 모두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아 강성한 가계를 이루었지만 자칫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마아가가 낳은 첫째 아들 아비야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정함으로써 왕권 경쟁에 불필요한 혼란과 폐해를 예방했습니다. 또한 후계자로 세운 아비야를 보호하고자 23절 말씀처럼 다른 아들들은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고르게 분산시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자신과 후계자 아비야에 대한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종교적 탄압과 우상 숭배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경건한 자들은 남유다로 향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소유와 기득권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유익한 것들보다 경건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은 형통의 길이므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육신을 살찌우는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삶에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또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점점 더 그 삶은 지경이 넓어지고 강성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또 염려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종 베푸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